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성탄절을 맞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마을 교회로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을 부르십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일이었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주님만 믿기만 하면 아버지 구원받는 그런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전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0장을 부르십니다. 일을 하는 듯 밤새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박송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하며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동안 거룩하지 못한 행실과 악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땅에 오신 예수님,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2020년은 참으로 슬픔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해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고, 어떤 이들은 사업터가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와 폭우로 삶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을을 허락하셨고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교육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드렸던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영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를 기록하는 이야기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먼 데서부터 왕이 나시는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별은 왕의 징조가 있는 별이었고 천문학을 공부하던 동방박사들이 주의하면서 보던 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저들이 별을 놓치게 될까요? 그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이 왕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왕궁의 왕자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별 보고 따라왔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 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저 왕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은 왕궁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없이 왕궁에서 나온 박사들은 다시 별을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시 별을 보게 되고 또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누추한 집까지 이르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던 품고 있는 어머니 품에 누워 있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을 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고 구유에 누우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구간도 없고 구유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대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실 때의 장면하고 이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자들이 경배할 때의 이 장면이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시간의 차이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과 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대로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할 때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시던 날에는 경황이 없는 중에 급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출산에 임박하니까 급하게 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는 중에 마구간을 숙소로 이용을 했지만 곧바로 요셉은 곧바로 자기 가족들이 거할 집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옮겨서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 시간은 성탄 당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탄일이 지나서 하루나 이틀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성탄 당일에 예수님을 찾아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그날에 만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것 역시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입니다. 별은 있는 그대로 있었고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입견이 마국간을 지나쳐서 왕궁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어나는 일 현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요.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임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그리는 예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저런 모습으로 그려야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우리 그 신학교 졸업할 때 동기들의 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성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탄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카드를 전하다가 문득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저 성탄 카드에 있는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백인이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흑인이면 안 되냐? 왜 예수님은 동양인이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대꾸를 좀 했습니다. 뭐 그런 걸 따지냐? 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시험에 드느냐? 그냥 백인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떻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시비를 걸고 성탄의 기쁨을 반감시키느냐? 제가 그렇게 반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지요. 흑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흑인들은 예수님이 흑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노동자들은 예수님은 연장을 든 노동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서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냥 도포를 입고 두루마기를 걸치는 그런 동양의 한 선비의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각자의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한 민족, 한 집단의 대변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변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렇게 각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복음을 해석하다 보니 성탄절은 점점 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은 여전히 쓸쓸한 마국간에 계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향하였는데 그렇게 왕궁으로 향하였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즐거움에 몰두합니다. 성탄절은 모름지기 즐거워야지. 성탄절은 모름지기 재밌어야지. 재미있는 날, 즐거운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은 아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저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냥 즐거운 날이야, 즐거운 휴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부색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언어와 문화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 히브리 말을 썼다는 것이 아람어를 썼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포장을 치지 마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덧칠하지 마세요.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입맛에 따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자꾸 거기에다 덧붙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역사 속에 아기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이나 인간적인 욕망과 고집을 따라 성탄을 대하는 사람은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의 기록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잠잠히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만삭의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절이 증거합니다. 가이사 아구수도에 호정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본토 땅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명이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명령 하나를 따라서 전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본토 땅으로 가서 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를 지척에 두고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요셉도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일가도 있고 친척도 있었으니까 이 베들레헴으로까지 가게 되면, 그 마을까지 가게 되면, 그 동네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거할 것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 다다르기도 전에 아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여관을 찾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마국간을 얻어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구유에 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연극에서 보면 여기에 좀 각색이 되어지지요. 이 여관 주인이 아주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허름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는 방이 있음에도 내주지 않은 그런 화렴치한 사람으로 그리지요. 겨우 마국간을 내어주어서 하는 수 없이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관 주인도 그다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요. 다만 그날의 상황이 방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낮고 비참한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지요. 귀족들의 화려한 저택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여지도 없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인간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고 천한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날 밤에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박사들이나 귀족들이 아닌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던 천한 목자들이 이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박사들이나 귀족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오래도록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정보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왕궁의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나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밤을 지새우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지식의 선입견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국간이건 구유이건 메시아가 마국간에 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박사들이나 귀족들은 이것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니까 왕궁이나 귀족의 저택에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그런 선입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욕심과 사회적 계층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성탄은 아주 쓸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들입니다. 성탄절에는 교회마다 축제가 벌어지지요. 교회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어서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은 항상 시끄러운 날이었어요. 늘 시끌시끌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교회가 가득 차서 올라이트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으로 가득하고 충만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온 교회가 가득하게 들어차서 온 성도들이 이날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쓸쓸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났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어서 교회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찬미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교회마다 그 성도들의 가득 찬 성도들의 찬양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러지 않아도 좀 쓸쓸하고 그래서 무슨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렇게 지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텔레비전을 트는데 요즘 텔레비전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채널 중에서 하다못해 아주 오래된 성탄절 영화 한 편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탄이 잊혀지는 듯하여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치 첫 성탄의 날처럼 쓸쓸하게 밤이 지나가고 한적하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국간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경험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어찌 보면 처음 경험하는 그런 성탄의 날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날에 첫 성탄의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성탄의 날에는 오로지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부각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회복하고 이 요란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오히려 더욱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 성탄의 밤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죄의 속성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됨을 추구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이 가득하지요. 죄악이 가득할수록 인간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다가 보면 주님을 놓칩니다. 마구간을 보지 않고 궁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낮고 천한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감사의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귀한 자리를 탐하며 왕궁의 높은 자리,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리를 탐하고 물질적인 유익과 육체적인 쾌락이 있는 자리를 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류에 휩쓸려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니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탄의 밤에 외쳐졌던 노래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사십시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인간이 참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짝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개가 짝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선포되어지려면 땅에는 사람들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사람들의 평화가 있어지려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살고 싶으십니까? 더 행복함을 맛보고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더욱 하나님을 높이세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행복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지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이 목자들 안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어땠을까요? 들판에 가서도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서도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았다라고 표현되어질 때에 이 영광을 돌리다, 찬송하다라는 이 말씀은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도 찬송했고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도 찬송.
어제도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동안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사처럼 살아가는 거죠. 천사처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비추어질 때에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이지요. 그 삶이 회복되고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찬송이 본래 울려 퍼지던 것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찬송은 천국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또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에요? 천사들의 삶의 의무와 천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존재이지요. 그 찬송이, 천사들이 부르던 그 찬송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영광이 임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들이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며 살았다 했습니다. 찬송은 특별한 권리이고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지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찬송할 때에 역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세상이 바로 잡히고 찬송할 때 재앙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의 찬송은 여전히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경의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그들이 돌아가서도 그들의 가정으로 가서도 일터로 가서도 찬미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누구나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런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뢰를 전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찬송을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기대와 뜻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첫 성탄의 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평생 살았던 목자들처럼 평생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선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성탄의 그 의미와 또 그 기쁨을 되새기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국간에 그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 주변에 아무런 화려한 것들, 영화로운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존재 그 자체로 영광이 가득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배웁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이 혼란한 시대, 두려움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호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피를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는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사처럼 살기 원합니다. 첫 성탄을 맞이하며 경배하였던 목자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첫 성탄의 밤에 울리던 찬양을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이어 부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심으로 거룩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이 오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할 때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할 때 절망의 유행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할 때 이 시대에 다시 거룩한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온 누리는 평화하게 하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2.5단계 혹은 3단계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주간 더 연장하여서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기간이 연장되게 했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성탄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되새기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마음에 거짓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꾸 무슨 패를 만들고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어떠한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소망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성탄절인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의 의미가 정말 소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탄의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성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겠고요. 송년주일 예배가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 신년 예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예배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지혜롭고 복된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성경 공부 모임 지난주까지 종강했고요. 2주 지나서 1월 첫 주 지나서 다시 개강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가 전부 SNS로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삶을 감당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은 해피 헐러데이, 좋은 휴일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시대의 권력자들도 아니고 시대의 지식인들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빠진 성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는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 그 앞에 나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찬양을 배우고 돌아가 평생 그 찬양을 이어갔던 목자들처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